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잠언을 보다가 왜 갑자기 요한일서 말씀인가 의아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본문에 맞추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삶을 보면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또 오늘까지 잠언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잠언이 싫다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또한 얼마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 말씀합니다. 8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간혹 사랑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을 위해 일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고 또 아담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는 한 명뿐이라는 이야기죠.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을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창조할 수 있는 자녀 중에 한 명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셨듯이 우리도 그 관계 속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성도 안에 거하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동기와 목적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랑하고 있지 못할까, 왜 사랑이 안 될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묵상하기에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거나 멀어져 있다면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지 않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두면은 죄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기울어져요. 이기적인 성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못 만나서 문제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죄로 기울어진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뭘 사랑하게 되느냐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사실 우상 숭배의 근원은 자기 사랑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에 둘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복을 빌 수도 있고, 나를 만족하게 해줄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게 사실은 자기 사랑이랑 연결이 되는데,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은 아닌데, 이 그릇된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는 이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쫓겨 사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앞다투어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이런 경쟁이 평생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걸 수도 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살려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나만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기적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아웅다웅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웃 사랑은 언제나 뒤처진 경우들이 많아요. 또한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혼자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뭘 해도, 밥을 먹어도 누구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뭘 해도 같이 해야 좋았는데, 요즘에는 혼자 있어도 불편함이 없고 혼자 해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내 몸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웃을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짓밟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돌보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무엇이든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나만 향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찾냐면, 내 삶에 고통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찾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정도 멀어지면 내 삶에 왠지 불행이 닥칠 것 같아. 그 정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사랑이 안 될까?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랑이 안 됩니다.
각자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에 끝없이 수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점점 지쳐가면서 말이에요. 반면에 어떤 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수용하는 게 사랑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통제하는 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어렵고 잘 안 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사랑할 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고 적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이 고갈돼요. 근데도 계속 사랑을 쏟아붓다 보면 우리도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게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생명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것을 전해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수를 전해줘야 하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내 사랑으로 하려고 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주실 때까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표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외에도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그 이유를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날씨와 같이 정말 얼어붙은 이 사회와 경제와 또한 정치와 모든 사회 문화 전반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따뜻하게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녹여낼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